오늘은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강절 마지막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가득한 이 세상 가운데서 가장 기다려지는 것은 바로 기쁨을 주는 소식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라고 하는 성탄의 소식입니다. 성탄의 소식이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지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성탄의 감격, 어디서 오는 것이며 또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유 무엇입니까? 성탄절을 맞이하면 흔히 인사를 할 때 메리 크리스마스 하죠. 메리라고 하는 것이 기쁘다라고 하는 것인데 도대체 왜 기쁜 것입니까? 비천한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찾아오셨기 때문이고, 찾아오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인애 때문에 우리는 바로 큰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이 기쁜 것이죠. 마리아를 찾았던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은혜를 입은 자여,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 바로 그것이 성탄의 비밀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땅 가운데는 그 기쁨을 그렇게도 기다리면서 실제로는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인 철학자 한병철 교수님이 있습니다. 이 교수께서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책을 출판하자마자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독일에서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철학자로 이렇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이 피로사회라고 하는 책 가운데서 이 시대는 하나의 병이 있다. 모든 시대마다 질병들이 있는데 이 시대의 질병, 그리고 본질은 성과사회라는 것입니다. 어떤 높은 성과 성취를 위해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달려가는데, 그러기 때문에 스스로가 가해자고 그리고 동시에 피해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과를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누가 달려가라는 것 아닌데, 사람마다 계속해서 그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기 때문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스스로가 망가질 때까지 끊임없이 스스로를 착취하게 된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10대들의 우상이라고 하는 한 연예인이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신문 보도에 보면 그 일상이 나왔는데, 새벽 이른 시간 일어나서 연습을 시작하죠. 또 연습을 합니다. 그리고 또한 무대에 서야 되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고, 그리고 화려한 무대에서 연주 생활을 하고, 또 일상생활로 돌아오게 되면 끊임없이 적막하고 무료한 생활,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우울증을 스스로 견디지 못하고 삶을 끝내고 말았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스타가 되라고 그랬습니까? 누가 그렇게 바쁘게 살라고 했습니까? 누가 강요하는 것도 아닌데 스스로 성공을, 성취를 위해서 달려가다가 자신을 착취하고 견디지 못해서 터지고 마는 것이죠. 무슨 뜻인지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과 기쁨을 그렇게도 기다리고 찾는데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모순된 사회가 오늘의 모습이요 질병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는 끊임없는 험하고 거친 파도가 계속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망망한 대회와 같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은 얼마나 대단하고 귀한 일인지 그것이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 어떠한 희망도 믿음도 가질 수 없는 상황 속에 찾아오시죠. 이것이 성탄절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떤 사람들에게 찾아오시죠? 예수님께서는 오직 가난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사람에게 찾아오십니다. 정말 예수님을 누가 만나느냐?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교만의 사람, 오만한 사람은 오직 자기만 보입니다. 그러나 마음이 가난하면은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 가운데서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마음이 가난해져야만 비로소 영의 눈이 뜨이고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만만한 사람, 자기의 목표와 성취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에 더 이상 귀를 기울일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낮아진 마음, 부서진 마음, 파산한 마음입니다. 더 이상 나 자신을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비우고 내려놓으며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생각하는 마음, 그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더 이상 나 혼자 세상을 살아갈 힘이 없어, 사방이 막혔고 끝이고 절망이다 라고 생각할 때,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라고 생각할 때 그것이 가난한 마음의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요? 가난할 때 우리들은 비로소 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 나 얼마든지 능력 있어, 나 괜찮아, 그렇게 할 때는 더 이상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추어지고 그리고 보여지질 않는 것입니다. 유감스럽습니다마는 병에 걸리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부도가 날 때 우리는 비로소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에 대해서 눈을 뜨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야 우리들은 비로소 진정한 믿음의 길을 걷기 시작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어쩔 수 없이 우리에게 때로 고난을 주실 때도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마음, 그 마음이야말로 하나님을 찾고 자신이 한계를 가지고 있는 부도 날 수밖에 없는 인생임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마음도 한마디로 가난한 마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본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이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 신분이 하나님이셨지만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사람들이 겪어야 되는 모든 가난과 슬픔을 다 겪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포기하셨습니다.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보면은 주님은 너무나도 가난하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소박한, 이름도 알려지지 않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궁전이 아닌 마구간에서, 그것도 평범한 부모 밑에서 우리 아기 예수님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많은 어려움과 가난을 다 경험하시고 또한 인간의 손에 참혹하게 십자가에 찢겨 죽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일생이죠. 그러한 예수님의 탄생, 바로 성탄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가게 되면 누구든지 위로받지 못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난하고 그리고 모든 고난을 홀로 지신 고난의 왕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때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도 조금 있었지만 예수님을 사실상 모셔드리지 못하는, 환영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잘 알려진 한 설교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성탄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찾아오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절망에 다다른 듯이 보이는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기회는 정말로 시작된다는 데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왜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절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마리아를 찾아오셨던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모두를 찾아오시고 우리 모두를 찾아오신 주님께서는 오늘 나를 찾아오실 수 있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이 성탄의 메시지입니다. 언제요? 내가 정말로 힘들어요. 내가 고독해요. 절망입니다. 정말 고통을 당하고 어렵고 온 천지가 캄캄해 보이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주시고 나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바로 그 성탄절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리고 마리아가 체험했었던 은혜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도 주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 그는 평범한 어린 소녀였죠. 그처럼 비천하고 하찮은 마리아였습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를 찾아주시고 놀랍게 사용하신 하나님이셨다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도 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수가 있으신 것입니다. 그 초라한 이름 없는 여자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만왕의 왕 예수님이 함께 계시도록 그렇게 허락하셨다면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계실 수 있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성탄절에 다시 한번 감격하고 확인하며 주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를 찾아오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 말씀하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기뻐하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살고 있었던 당시에 세계를 정복한 로마 제국, 거기에는 철학적으로 그리고 또한 학문적으로 사회적으로 훈련되고 지식을 갖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또 예루살렘에 보면은 유대교의 그 어려웠었던 지식과 그리고 또한 종교적인 훈련을 많이 받았던 그런 종교적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 사람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 가브리엘이 누구를 찾아갑니까? 뜻밖에도 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름 없는 나사렛 마을에, 그리고 이름 없는 소년 마리아를 선택하셔서 만왕의 왕 구세주의 탄생이라고 하는 놀라운 일을 행하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메시아를 보내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하시는데, 먼저 사가랴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신앙심 깊은 그런 제사장 가정의 부모를 준비하셨고, 또 그들에게 태어날 세례 요한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고를 합니다. 너는 이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며 그분이 바로 만왕의 왕이신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할 메시아다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신에게 이루어질 모든 일들을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하나님의 역사에 순종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이를 갖게 되어질 때 그가 당할 일은 사회적으로는 끝장나는 것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고 아이를 가졌다고 누가 인정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기를 주셨다고 인정할 사람은 없습니다. 고통을 당하고 그리고 또한 소외되어지고 비천한 길을 걸어가는데, 마리아는 실제로 잉태할 때부터 해산할 때까지, 그리고 출산 후 아들이 그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세상을 떠날 때까지 계속되어지는 고독과 고난과 아픔과 슬픔의 삶을 삽니다마는, 그러나 믿음과 순종으로 헌신으로 그 모든 삶을 살았던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실제로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품에 안고 그리고 애굽으로 피난 가서 수년 동안 유리방황하고 고난을 겪는 삶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 예수님을 진정 평화의 왕으로 그 마음과 가정과 삶 속에 모시는 사람만이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오늘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과 가정과 삶 속에 모시는 사람만이 하늘의 생명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영접하는 사람만이 다시는 세상 가운데서 절망에 빠지지 아니하며 다시금 일어서는 것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거부하고 세상에 흥청거리는 그러한 축제 분위기로 들어갑니다마는, 오늘 우리 모든 무학의 성도들께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 예수로 모시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겸손히 마음을 열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보면 마리아가 그 엘리사벳을 방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정말 천사들이 찾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이루어진 이 믿음이 좋았던 두 여인의 만남 가운데서 성탄절을 맞이하는 진정 기쁨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39절 이하에 보면,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하니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은 엘리사벳에게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되어지는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할 때는 이미 마리아도 예수님을 잉태하였을 때입니다. 이 놀라운 두 여인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41절 이하에 보면은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문안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아오니 이 어찌 된 일인가? 보라, 내 문안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릴 때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놀았도다.
정말 성령으로 아이를 가지게 되어진 그 마리아, 그리고 또한 은혜 가운데 아이를 갖게 된 엘리사벳, 두 사람이 만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하자 엘리사벳은 아이가 내 복중에서 기쁨으로 뛰어놀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1절 41절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 세례 요한이 어머니 뱃속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만나자 너무나 기뻐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만 진정한 기쁨이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사벳에 있었던 그 세례 요한, 아직도 갓난아기 아니라 태중의 아입니다만은 뭘 알겠습니까? 그런데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그 자신의 어머니, 자신의 집에 방문한 것을 기뻐하면서 성령으로 뛰놀았다다, 그 막 엄마 배를 막 걷어차고 막 춤췄었던 것 같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기쁨은 어떤 환경 속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진정 기쁨은 예수님을 만날 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삶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무리 환경이 좋고 집이 좋고 소능과 소유와 재능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참된 기쁨이 없는 것이죠. 우리들이 표면적으로 생각하면은 물질의 복을 많이 받은 사람, 복 많이 받았다 생각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기쁨이 있을 것이다 생각하지만은 그게 나는 아니죠. 미국의 100대 기업의 회장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질문은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그런데 응답자의 87%가 아니며 나는 불행합니다라고 대답을 했다는 겁니다. 엄청난 물질의 소유가 그들에게 주어져 있지만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행복하고 싶은데요, 그래도 회장 그런 자리 있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원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과도한 물질의 소유가 꼭 기쁨을 주기보다는 오히려 부담이 되고 그리고 또한 저주와 슬픔이 될 때도 많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진정한 기쁨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속에 모실 때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별로 아멘 소리가 너무 작습니다. 예수님을 우리들이 모심으로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할 때 우리의 모든 죄와 죽음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접할 때만 비로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들 속에 계실 때만 우리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험한 세상을 헤치며 나아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응답을 받는 확신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함께 계시는 자, 그는 누구도 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들이 모실 때만이 하늘의 모든 영광과 축복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바로 그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시며 기뻐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성탄절을 맞이해서 가장 소중한 예수님을 모신 수 있다고 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엘리사벳은 마리아를 만나서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41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마리아의 무난함을 들으매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그랬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예수님의 영, 성령 충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잉태했죠.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한 일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이 충만할 때, 영으로 충만할 때 우리들은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어집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우리들의 모든 약점을 극복할 수가 있게 되어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질 때 자연적인 우리들의 성품이 하나님의 자녀의 성품으로 달라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인간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충만할 때 좋은 마음, 선한 마음, 착한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해서 한 말을 보면은요, 42절에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면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한 엘리사벳의 말의 입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축복하는 말입니다. 사람들을 칭찬하고 격려하는 은혜로운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 존재의 모든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엘리사벳은 성령 충만해서 그 여자 중에 당신은 복이 있고 당신의 태중에 있는 아이도 복이 있다라고 하는 축복을 하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쓰임을 받았기 때문이고, 그 태중의 아이가 만왕의 왕이신 인류의 구원자이심을 인하여 축복하고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증거가 무엇이냐? 말하는 것을 보면 압니다. 정말 칭찬하고 축복하고 격려하는 그런 말이죠. 42절에 보면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마리아의 구세주 잉태함을 알고서 큰 소리로 불렀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큰 소리라고 하는 그 단어는 원래 원어를 보면 기쁨의 부르짖음을 말하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얘기하는 겁니다. 화가 나서 하는 얘기 아닙니다. 시기의 말이 아닙니다. 큰 기쁨으로 부르짖었다고 그랬습니다. 엘리사벳이 6개월 앞서 임신한 아기 요한, 마리아가 잉태한 구세주 예수 아기를 알아보고 기쁨으로 뛰놀았고, 마리아 자신도 이 사건 후에 찬양하면서 47절에 보면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했다. 이 기쁨으로 가득한 여인들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소식을 듣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모습은 이렇게 기쁨이 가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한 가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마리아 인생 가운데 좋은 일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예수님 모심으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겪어야 됐던 수치와 고독과 그리고 어려움 말할 수 없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일종의 미혼모죠.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았죠. 그리고 아들 예수 그리스도 마지막에 십자가에 벌거벗기고 달려들어가는 삶을 살았죠. 그런데도 마리아는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을 뛰어넘는 그런 기쁨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여러분,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소유했기 때문에, 무엇을 이루었기 때문에, 밖에서 무언가를 내 안으로 자꾸 내 집으로 많이 가져왔기 때문에 생기는 것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이라고 하는 건 우리의 마음속에서 샘솟듯 솟아 나오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의 부모님들을 보면 자식을 위해서라면 정말 모든 걸 내어주도록 헌신은 하지만 행복하지 않은 부모님들이 너무나도 많은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자신의 삶이 없고 부모가 누리는 진정한 행복이 없기 때문이에요. 오늘날 불안한 그런 그 한국 부모의 상황들을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째는 남편 시댁 혹시 또는 처가와의 관계 건강치 않아서 자녀에게만 집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고자 할 때 자녀들에게 엄청난 그러한 부담감을 짐을 지어주는 것이죠. 두 번째, 자신에게 열등감이 있을 때 자녀의 성취에 성공에 너무나도 과도한 집착을 보이면서 자녀들이 견디지 못하고 질식하게 될 것 같은 것이죠. 세 번째, 부모로부터 불안과 두려움이 유전되어서 너무나 과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막강한 그런 압력을 받고 있는 자녀들, 그 자녀 부모의 기대를 따라서 열심히 살고 뭔가를 이루었지만은 그 결과 부모와 유리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될 때가 우리는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만일 마리아가 그 삶의 초점이 자신의 평안함 그리고 또한 안전에만 그 맞춰져 있다라고 하면은 그는 기뻐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마리아의 기쁨의 비밀은 오직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의 자신의 존재의 의미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영혼 속에는 샘솟듯한 그 기쁨이 흘러 넘쳤던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샘솟듯한 기쁨이 가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함께할 때, 하나님의 뜻을 우리들이 초점 맞출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엘리사벳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던 마리아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길 바랍니다.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제 축복을 받고 언제 행복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에 달려있는 것이죠. 믿은 여자에게 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마리아는 아기를 잉태하고 사나흘 거리는 그 먼 길로 그렇게 찾아갑니다. 피로에 기색도 없이 찬양으로 화답한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엘리사벳의 그러한 그 문안을 받고 그리고 엘리사벳 그 마리아는 기쁨으로 찬양을 하고 있는 것. 오늘 그 45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여기에서 우리는 기쁨이 어디 있는가를 보게 됩니다. 정말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서로 만나서 교제할 때, 서로 만나고 싶어 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기 진정한 주님과 함께하는 성도는 예루살렘에서 그 유명하고 부유하고 힘 있는 사람들 만나고 싶어 했었던 것 아닙니다. 정말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 헤롯 궁전에서 권력을 잡고 또한 휘두르는 사람들을 만난 것으로 자랑 삼고 있는 것이 아니죠. 정말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이름도 없는 한 산동리에 있는 사람이라도 같은 은혜와 말씀을 체험한 사람들끼리 만나서 함께 은혜를 나누며 감격하며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은혜를 아는 사람 만나면 아는 것입니다.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고 더욱더 깊어지는 것입니다. 혼자서 은혜를 나누고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죠. 함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만나고 그 기쁨을 아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면 진정한 기쁨이 더욱더 흘러넘치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죠. 혼자서 믿는 것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 함께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를 격려하며 축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46절 이하에 나오는 마리아의 노래, 영원히 이어질 노래인데 그 놀라운 찬양은 성령이 충만한 엘리사벳을 만나서 축복 속에서 나온 그러한 화답인 것이죠. 만일 마리아가 나사렛 동리에서 그대로 혼자만 있었더라고 할 것이면 그 놀라운 노래는 나올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고 그리고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축복했을 때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나오니 어찌된 일인가 주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 축복에 마리아가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쭉 이어지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이와 같이 주일을 맞이해서 함께 모인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함께 우리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우리들이 만나서 우리 안에 있는 서로의 그 은혜와 구원받은 감격과 기쁨을 나누게 되어지면 그 기쁨은 더욱더 배가 되어지고 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로 올려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배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 예배처럼 큰 기쁨이 없습니다. 특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성도들은요, 이 예배의 그 기쁨과 감격을 모르고 그냥 혼자서 왔다가 혼자 슬며시 가는 경향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성도는 축도가 끝나기도 전에 그냥 살며시 아무도 알리지 아니하겠노라 그러고 가시는 분들이 한두 분 있으세요. 정말 그 예배의 감격은 함께 만나고 무난하며 서로를 축복하는 데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욱더 큰 기쁨을 우리들에게 부어주시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온 누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의 축복을, 서로의 교제를 위해서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는 모이는 것이죠. 우리가 함께 있었던 그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또한 주일날 모이는 것이 부족해서 우리들은 또 구역에서도 모이고 그리고 또한 우리 수요일에도 모이고 새벽에도 모이는 것이죠. 그런 기쁨을 항상 사모하시고 더욱더 모이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더 그 큰 기쁨을 나눌 수 있는 또 한 가지 길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뭔가를 성취하고 뭔가를 소유함으로 주어지는 것을 넘어서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것보다 더 영원하고 계속되어지는 기쁨이 있는데 그것은 이웃에게 기쁨을 나누고 그리고 또한 베풀므로써 주어지는 기쁨인 것입니다. 여러분, 남을 기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쓰던 것, 찌질한 것들을 줌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줌으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성탄절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탄절이 우리에게 진정한 큰 기쁨의 소식이 되어진 하나님 가장 중요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사랑을 받았다면 우리들은 그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억지로 행위로 의지로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흘러넘치는 것이죠. 언제 사랑할 수 있느냐? 사랑을 받을 때. 우리 성탄절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받은 사랑이 우리 속에서 흘러넘치고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모든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들도 이제는 낮은 곳으로 가야 됩니다. 소외된 사람들로 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성탄 예수님을 모신 기쁨이 가득하시고 주님의 사랑이 충만해서 그리고 그 구원의 소식을 기다리는 사람들을 향하여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많은 것들을 누리고 성취했지만 진정한 행복과 생명을 모르는 사람도 있다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가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들이 비록 선교의 현장으로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살고 있는 지역 속에서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죠. 그럴 때 진정한 성탄절이 되는 것입니다. 섬기는 삶은 이처럼 아름답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느 추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2차 대전 때쯤이었는데 한 미국 병사가 런던에 있는 막사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지프차를 몰고 길을 모퉁이로 샥 돌아가는데 빵집 창문에 코를 바짝 떼고 있는 한 어린아이를 발견했습니다. 그 안에는 요리사가 신선한 도넛을 한 손 만들기 위해서 반죽을 하고 있습니다. 굶주린 소녀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그 요리사의 일거수일투족을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이 눈에 들어옵니다. 기프차를 길에 세우고 그 어린 친구가 있는 곳으로 조용히 걸어갑니다. 그 소녀는 김이 서린 창문을 통해서 뜨겁게 달궈진 오븐에서 그 먹음직스러운 도나츠가 나오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또한 그 도나츠를 유리 진열장에 그 진열하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침을 흘리면서 나지막한 한숨 소리를 냈어요. 그때 그 미군 권사가 그 어린아이에게 말합니다. 얘, 너 젖빵 먹고 싶니? 소녀는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면서 예, 먹고 싶어요 그랬습니다. 그 미군 병사는 가게 안으로 들어갑니다. 도넛 12개를 사서 상자에 넣고서는 그 이른 아침 차가운 안개 속에 있는 거리에 있는 그 아이에게 다시 걸어갑니다. 그리고 미소를 지으면서 도넛 상자 아이에게 건네줍니다. 여기 있다 간단하게 말을 하고 몸을 돌려서 차로 가려고 하는데 문득 자기의 코트를 잡아당기는 어린아이의 손길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저씨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들을 이웃들에게 줄 때보다 더 하나님을 닮는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성탄절, 모든 것, 가장 귀한 것을 우리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닮고 싶지 않으십니까? 누군가에게 가장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모습을 여러분 보여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물론 우리의 삶은 고달프고 힘들더라도 그 고달픔과 어려움들을 사랑으로 능히 이기려고 하신다면 우리들이 우리의 가장 소중한 것들을 나누기를 원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큰 기쁨이 우리 성도님들의 영혼과 가정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그리고 이 사회 가운데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